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골삼이삼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이 작심삼일 끝내기라는 주제로 1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경고하게 하는 루틴.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성청 목장,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삶을 또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또 이 예배와 또 이후의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체 문자로 하나 아마 1시 반쯤에 이렇게 쏘게 될 텐데, 이런 문구를 가지고 최근에 하루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너와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조금 굉장히 분주한 4주간을 보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됐습니다. 너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너와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이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그래라는 이 인물이 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경영진들이 있고, 지금 이 장그래가 발표하는 이 순간 그의 팀을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장그래가 했던 이 한 문장이 저한테 조금 깊이 와닿았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회사니까요, 내 회사니까요 라는 그런 문장으로 답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 또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회사, 우리 회사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았었죠. 우리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했고 또 교회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골삼이삼의 원칙,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정, 교회, 학교, 직장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직장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며 우리 가정이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중직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며 우리 교회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냥 이 총장의 학교가 아니라 이 중요한 사람들의 학교가 아니라 내 학교며 우리 학교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직장은 교회잖아요. 저는 늘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해주셨던 교육은 무엇이었냐면, 선민아, 이 성전은 네 성전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내려가서 버려. 저를 청소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꼰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용히 늘 어릴 때마다 지나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조용히 내려와서 휴지통에 늘 버립니다. 늘 이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창우가 가장 먼저 오는데, 창우야 우리 같이 쓰레기 줍자 하고 여기 있는 주보들, 바닥에 있는 휴지들을 같이 줍고 휴지통에 넣곤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인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이 또 제 직장이고 또 앞으로 저에게 펼쳐질 한국교회의 미래가 제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늘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탐방하고 있는데 한 교회를 보게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을 조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예배였거든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리는 것. 악보를 보지 않으세요? 이게 금요 예배입니다. 매주 드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이제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진 스펙트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이 커서 또 이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또 이런 목회를 하기에는 엄청난 스펙트럼,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한 엄청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진 게 뭘까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봉성결교회 청년부 정선민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만날 수가 없으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계속 이런 소통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청년부 사역을 하시면서 또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계속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분이 주었던 마지막에 이 문장들이 조금 저에게 기억이 좀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교회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개념이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오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왜 나를 강조하시고 왜 우리를 강조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내 것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 것으로 왜 고백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서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웅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기프티드의 찬양을 고백하다 보면 이 다니엘의 삶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인재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나이를 학자들은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냥 청년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파워 목장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그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결론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의 또 중요한 이 결론과 열매를 다룰 수 있는 본문을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바벨론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던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친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나라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들의 성벽이 무너졌고요,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간입니다. 이의 배경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고, 바벨론의 적국인 또 나라와 또 양다리를 거치면서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순간이다.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이 왕의 궁전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상위 1%의 영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담당하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이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환관장이 요구합니다. 다니엘에게 너가 앞으로 먹는 음식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바벨론 왕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17세의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뜻을 정해서 내가 그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라는 다니엘의 결단이 다니엘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과정이 흘러간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이루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환관장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환관장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관계들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포지션이 바뀌면서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환관장이 이 14절과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결법에 따른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너가 테스트해보자. 만약에 네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다시 내가 제안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내 문화, 내 풍습,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너는 숭배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 테스트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온 각국의 인재들 가운데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조금 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끌어갈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성과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돌아가서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너 역시 교회 다니는구나, 나 너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니엘로 파송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국의 이 총리로 이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왕이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이 다니엘이 만났던 그 첫 번째 왕이 밤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들이 여겼던 지혜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24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다니엘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다시 더 들어와서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내용을 해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먼 이런 뭔가 미래 예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도 해석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슬픔을 겪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결혼,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돌잔치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늘 사역자들의 가장 힘든 순간은 장례입니다. 특별히 예측할 수 없었던 장례, 또 다 담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그 장례들. 그 속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정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젠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해 주고 이 문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경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47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포로지와 같은 삶으로 파송하길 원하시고 이 요셉과 같이 때론 감옥과 같은 곳에 파송하길 원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처음으로 48절에 보니까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다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서 왕에게 아부를 잘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제 우리 서울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또 그때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다가옵니다. 제 이전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오더니 정 목사, 왜 이렇게 찬양이 늘었어? 뭐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저 원래부터 잘했는데 이런 생각했지만 목사님 다 또 주님의 은혜로 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수유리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지금도 물론 많은 훈련의 시간 또 많은 성장의 시간을 꿈꾸지만 그때는 정말 늘 어려웠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지금은 두껍지만 너무 미성이어서 찬양이 힘있게 전달이 안 돼서 계속 그런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찬양 사역자가 맞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만 한 주 한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벅차서 4주에 한 번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이 정장을 입고 주일날에 퇴근해서 그대로 잠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이 관계들 풀어내는 게 너무 어렵고, 사과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게 어렵고, 또 학생들을 담당하는 게 어렵고, 또 그토록 잘 됐다가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또 반 갈라지고 이런 거 지켜보는 거 너무 힘들고, 막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저 진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레벨을 넘어서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찬양을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연습했던 콘티를 까먹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매주 한 번이라도 설교를 잘 쓰고 싶은데 제가 가진 역량으로는 4주에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진짜 사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세월이 14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선민아,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신실하게 그 자리를 버텨내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맷집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해도 그 자리에 견뎠고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견뎌나갔습니다.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해도 어떻게든 정말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텀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주자가 필요해서 이 반주를 배우면서 사실 로또와 같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손 한번 때려주셔서 제가 정말 이진아처럼 막 이렇게 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반주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문득 연습을 하고 콘티를 보다가 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누르는 것으로만 좀 벅찼는데 지금은 조금 더 누를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준 그 텀을 넘어간 기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느끼게 돼요. 저는 여전히 성장을 꿈꾸고 성숙을 꿈꾸고, 저는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턴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제가 가진 이 좁은 견문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또 제 마음을, 정말 이 속 좁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다시 빚어주세요라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레임덕들,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문턱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우리가 정말 지금 다니엘 1장과 2장 사이에서 다니엘의 삶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는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이 어린 자녀의 교육법은 엄청납니다. 3세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의 14년의 그 여정 속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말씀을 외우고 끊임없이 지혜를 통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성장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한 번의 은혜로 이렇게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서론에서 나눴던 것처럼 저는 다니엘의 마인드셋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마인드셋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인데 다니엘은 늘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서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 지금 내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포로처럼 납치되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내 바벨론이고 이것은 우리 바벨론이다. 이 땅은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이 땅은 나에게 주신 교회다라는 마인드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점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품, 또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 성품과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이 근원적인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이 바벨론 안에서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며 또 이 세 번의 왕이 바뀌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 속에서 풀무불에 있고 사자굴에 있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을 조금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경고하게 하는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끊임없이 한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다니엘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그의 영혼을 경고하게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30대 후반이 된 우리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면 느낄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근육이 다 달라요. 운동하다 보면은 햄스트링이 늘어난 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운동하기 전에 이제 몸을 풉니다. 저는 이게 땅에 안 닿아요. 이것을 닿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몸을 풀고 운동하려고 폼롤러를 집에서 1시간을 하고 축구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대요. 영혼의 근육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이 다니엘을 경고하게 했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여러분 6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이 구절을 조금 보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제 예배팀과 나눔을 하는데 한 형제가 이 창문을 열고라는 단어를 나눠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또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또 주셨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다는 것은 예배의 처소,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됐거든요. 이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자신을 경고하게 하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의 결단,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창문을 열고 이제 그 방에 임하는 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환기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에 막 열이 받치고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하고 내가 가지는 능력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경고하게 했던 루틴, 이 전에 하던 대로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의 루틴을 하루에 3번씩 가져갔던 그 모든 영적인 환기의 작업, 영적인 스트레칭의 작업을 통해서 다니엘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식민 지배받고 있는 이 바벨론을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에 작심삼일이 있더라도 작심삼일이 끊임없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찬양이 내 삶에 나를 환기시키는, 걸어다니는 그 가운데 내 플레이리스트 가운데 이 찬양이 90%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의 루틴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하는 태도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러한 점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전환시켰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 내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내 가정인가? 학교가 내 학교인가? 교회가 내 교회인가? 직장이 내 직장인가?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우리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말씀, 기도, 찬양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갖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그 힘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인드셋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난주 나눴던 저에게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분께서 그냥 와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은혜로 이것들이 막 해결이 되고 장비도 구축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 성청 목장이 계속해서 이 행복한 사역들 우리에 이어지고 있는데,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 저 방송실에서 또 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로 여기면서 이 모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가는 저 동역자들, 또 이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 영혼에 스트레칭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건강한 루틴이 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온전케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 손 얹고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여러분을 좌절하게 했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조금 그 의미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으로 고백하는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나를 견고하게 하는 루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기둥, 여러분의 삶의 찬양의 기둥, 여러분의 기도의 기둥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는 습관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루틴이 내 삶에 살아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바벨론을 내 바벨론, 우리 바벨론으로 고백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장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세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이 거하고 있는 모든 바벨론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주님, 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영혼을 깨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거하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바벨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바벨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견고한 루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길 원하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